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이 감사절이 구약에는 나팔절로 나옵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을에 드려지는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유대인 원력으로 성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이때 드려지는 나팔절에 바로 추수감사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첫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36절을 한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즉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이런 양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를 보시고 참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고생하고 지쳐있는 영혼에 향하여 있습니다. 사람은요, 지친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보다는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지친 영혼들,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제가 종종 이 헬라어가 무슨 언어였는지를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이것은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쏠려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아주 근시 아닌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제 양과 같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며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이 기진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땅에 던져지다 혹은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흐립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땅에 내동들이 쳐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면 견디다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음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정말 고생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기진했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달래보려고 알코올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채워보지만은 찾을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양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 방 안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지쳐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고생하면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한다고 할 때 마음들이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먹지도 제대로 못해. 너무 고통당하는 것 보고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나 그 근처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에 반응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그들이 어땠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도 지금 핍박 가운데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단어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그냥 보통 가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형제인, 같은 성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난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풍성한 연보로 그들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외적으로 내가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아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화 돌리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이 쏠려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문득 생각나는 분이나 혹은 운전을 하고 가거나 뭘 하거나 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그건 그냥 괜히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여러분 위로의 말이라도 격려의 말이라도 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혼자에게만 집중하며 살 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고생하면서 기진해서 내 마음이 땅에 쏟아지는, 무너지는 듯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외적인 형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쳐있고 물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기쁨으로 손을 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풀며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수감사절, 나팔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들이 또 하나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봄에 농사를 짓는, 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거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밀이나 보리잖아요. 그렇죠? 보리 농사. 보리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이 되어서 9월, 10월이 되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즉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 날, 이 나팔절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거룩한 성일이에요. 이것이 7월 1일, 음력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월, 10월입니다. 얼마 전 이제 그 헬스클럽에 이렇게 갔는데, 헬스클럽에서 라클룸에서 딱 보기는 아랍 사람 같은데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막 이제 아는 미국 할아버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할아버지는 당황하잖아요. 지금 10월 말 11월 초인데 해피 뉴 이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이게 유대인 달력이에요.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너 그럼 해피 뉴 이어 이러니까 상당히 당황하면서 자기도 해피 뉴 이어 이래 줘야 되는데 너 지금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냐? 그 라스트 데이, 라스트 저지먼트 데이를 지금 의미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라스트 저지먼트 아니고 지금 해피 뉴 이어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이 뉴 이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모든 추수할 기간을 4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새 날이 시작되게 하시는, 그래서 7월 1일은 그냥 1월 1일 날이 왜 새해가 안 되고 7월 1일이 왜 새해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완성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주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 적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아도 시간이 충분하면은 일꾼이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즉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4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초실절 밀을 거두고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에 농사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직도 4개월 있어야 거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상하지 못할 먼 일처럼 그렇게 느낄 때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4개월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지금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었고요, 얼마나 전에 비해서 잘 삽니까? 보통 사람들 옛날에 황제 이상으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면 그 후손들의 문제, 주위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마음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힘을 얻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적으로 지구는 점점 온난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점점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는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FDA 협정을 가지고 이제 점점 하나로 되어져 갑니다. 군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이 고골수 분자들이 그 종교 통합주의에서는 가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가온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보급의 꽃이 더 강하게 힘있게 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탐스러운 과일들, 참 향기나는 꽃들, 이런 열매와 이런 참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제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주님 오셔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들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단지 아름다운 단풍이나 낙엽에 상념을 지으면서 추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간 부산에서 그토록 말도 많고 참 언론에 집중을 받았던 WCC 총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무려 7,000명 가까이의 사람들, 2,200명의 외국인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과 평화와 화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WCC 모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들입니까? 생명과 평화와 화합.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8년마다 있는 이 총회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선교 선언문을 새롭게 선포를 했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선언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으니까요. 그 내용이 다 블락되어 있어요. 아니, 그 선교 선언문이고 온 사람 알 것 같으면 왜 그걸 떳떳하게 다 내놓지? 왜 블락해 놓습니까? 왜 그걸 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봐야 뭔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 한 가지 뭘 말하냐면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선교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선교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 말이 참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식물도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통합주의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도전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이제 충만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그 예수님 그냥 내가 한번 취미 삼아 나가서 믿어본 거지 나 그거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고 교회의 학자들이 발표한 것에 보면 교회에서 활동적인 인물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일꾼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 철학은 수평 이동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저는 그 목회 철학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내가 어느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기대한 적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생각돼.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주님이 붙여주시겠냐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안 붙여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깜짝 들더라고요. 덴버에도 또 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좀 내가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착각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초신자들도 주께로 와야 하고, 타주에서 이사를 오면 이곳에 일할 일꾼도 와야 하고, 상처난 영혼들도 주께로 나와야 하고,
우리는 함께 합심하였어요. 목적이 그저 우리 숫자가 많다, 우리는 이만큼 나했다, 어깨에 힘주라고 그에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효과 있게 찾아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새신작은 예수님을 이미 믿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어깨를 힘주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기 위한 일꾼들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응답하며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곳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헌신의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복음을 전할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은 70명을 보낼 때 12명을 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기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뭐예요? 그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계속되는 추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었던, 저주를 퍼부었던 무서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행편이 어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풍부한 자예요. 우리는 풍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까이 느껴져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귀한 주의 종들이 쓴 책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더 가까이 체험하기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제가 늘 그냥 영적으로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어떨 때는 잠을 자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고함을 제가 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자다가 입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막 놀라서 깨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 한 2주 전에는 또 뭐 일주일 전에 하나님 기뻐한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웃는 꿈을 내가 그냥 확 꿈에서 웃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웃음소리 내가 잠이 깬 거예요. 남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외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실망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이기에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주보에 선면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낸 것이, 실은 것이 누구냐면,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있는 황기수, 전신자 선교사님 부부의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70이 되어져가지고, 70이 되어서, 우리 총회에 이번에 오셔서 70이 되었기 때문에 정년 은퇴식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려 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당신들 가지 말라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퇴는 공식적으로 했지만 또 캄보디아로 또 가야 돼. 거기서 이 캄보디아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갈증이 있는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이 엔지니어예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군수,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건물 개공식 할 때 축하 연설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라고 도와주라.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들에게 헌신적인 일을, 사랑을 나타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는 못하고 은퇴식만 하고 또 선교사로 또 가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여러분,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할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냥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복음,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은혜와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귀했어요.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보면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승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돌볼 사람들, 갖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도 힘들지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하면서 저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쏠리는 주님의 마음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때가 어느 때나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종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서 정말 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추수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